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값줄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만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예언적 메시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 9장 1절에서부터 8절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같은 주제와 함께 메시아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번영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가랴의 내용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예언을 담은 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왕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성경은 이 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의롭다라는 말은 사랑에 기초한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라고 하신 것은 다윗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혈통이 어떤 특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지는 싹인데 그런 가지가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실 기초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의는 아무리 의로움을 내세워도 자기 편견과 자기 주장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먼저 사랑으로 드린 사랑의 그분의 공의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정의는 사랑으로 시작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왕의 그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풀다인 것인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해석은 사실 능동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영어 성경을 보아도 능동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기서 구원을 베풀다라는 것을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하다, 돕다라는 뜻의 야사라는 말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며라기보다 구원을 받으시며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야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사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썼을까요? 사실 오실 구원자가 구원을 받으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참 놀라운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나요? 바로 죽음에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신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시죠.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낮아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어떤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존재와 전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만큼 통곡이 터질 만큼 아팠고 괴로웠고 허기졌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슬픔도 가지셨고 눈물도 흘리시며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의 대상자인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고난 보시고 아프시고 힘드심을 통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못남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고난을 머리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낮아지셔서 성육신의 하심을 통해 우리의 고난과 슬픔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사라는 것은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심을 통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 바 된 바로 그분이 참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겸양지덕,
바로 겸손하게 사양하는 미덕을 겸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겸손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인데요. 어거스틴도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 할 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를 보면 절대로 겸손은 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나타난 겸손은 우리와 다르게 많은 경우에 용기의 부족이나 자신감의 결여로 동일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겸손을 자신의 자신감의 결여나 용기가 부족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좋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며 사람을 이끌어가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큰 미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와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덕으로 겸손을 꼽았던 것입니다. 그 겸손이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한계와 결점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확히 비천하고 가장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시면 나귀를 타시니라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상상할 때 위풍당당하며 호위병을 거느리며 깃발을 흔들며 오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왕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누가 왕으로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과 방법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며 그 안에 담긴 보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 약한 자, 지치고 아파하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사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영혼들의 삶에 주님의 눈물과 호흡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높이도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11절 한번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구덩이에서 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요셉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7장 24절에도 보시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고대 근동에서는 구덩이를 물이나 식수용의 출처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물이 없을 때는 구덩이를 감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물이 없을 때 집어넣었다가 묻어 넣으려고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는 요셉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던 경험을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결국 구덩이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갇힌 자, 묶인 자, 속박된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상황을 바벨론 포로 생활의 포로 상태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갇힌 우리를 묶였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유롭게 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스가랴를 통해 계속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경영하고 경영한 것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리라 하시는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주님이 능동적으로 구원을 베푸셨기보다 수동적으로 우리를 위해 함께 아파하셨고 질고를 짊어지심을 통해 구원을 받아내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삶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열심으로 경영하고 경영한 것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함께 아파하시고 질고를 짊어지심을 통해 구원을 받아내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 삶에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불안한 경제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건축과 목장 사역 나아가 해외 선교사님들과 교우들의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